우리의 영혼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아버지 주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주여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감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예수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섬기며 샬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직접 수고한 성도들의 결실로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에 풍파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주시옵고 복음의 빚진 자들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입술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수고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여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성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무릎을 꿇으며 애통하며 참여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가장 귀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어 도움의 손길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경제를 살려주시고 각 분야의 리더들이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있는 줄 믿습니다. 속히 종식시켜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주님께서 성산교회 부임하신 목사님 합당하게 여기사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여러모로 연단시켜 주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산교회를 목회하실 때 말씀 연구와 기도 생활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시며 항상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십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은총으로 능률 있게 일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기쁨과 용기로 교회를 섬겨 복음 사역에 큰 발전을 이룩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목회에 지장 없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수로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수학의 기쁨과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와 봉사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열매의 계절, 결실의 계절, 풍성한 내를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요즘 저는 제 아들과 말싸움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그 조그만한 것이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좀 가끔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건데, 말을 진짜 굉장히 잘합니다.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말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도 진짜 잘해서 문득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게 딱 그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말을 열심히 막 말합니다. 자기가 할 말을 열심히 말하다가 제가 말할 때는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거의 제가 생각할 땐 99%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할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한 것과 다른 또 자기가 어쨌든 말해야 되는 것을 막 말합니다. 그럼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또 자기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저는 답답하게 연결되지 않고 우리 아들 하준이는 자기 할 말은 다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대화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면서 자신의 말을 열심히 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은 아빠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일단 들어봐. 이러면 제 아들은 자주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말하잖아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게 무한 반복의 패턴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을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제 아들에게도 있었고, 사실 저도 똑같으니까 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 아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모든 다툼과 싸움에도 내 말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러한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까지 제가 또 이렇게 야고보서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가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근데 그 낳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낳음이 끝이 아니면 뭐죠? 낳음이 끝이면 잉태하면 출산하고 그 힌트를 다시 드릴게요. 15절 말씀입니다. 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죄가 그렇듯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받는다면 똑같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커나가서 이렇게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 끝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장성해 나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잉태받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장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 새 생명으로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금 태어났죠. 그렇지만 그 거듭난 삶이지만 분명히 우리 옛 자아가 계속해서 부딪히기에 사실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모습이 내 옛 자아가 우리의 그 장성하고 성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꾸준히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경작하듯이 꾸준히 예배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야고보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드러내며 그 입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은 이때 당시 1세기에서 믿는 자들이 뭐 교회 이전에 어디에 모였을까요? 우리도 개척교회 할 때 사실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죠? 가정에서 시작하죠. 이 가정에서 여러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 모임 가운데 수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임들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의 진리에 관한 토론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듣거나 토론하는 이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먼저 출발하고 그것이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인 이 실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나가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실천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가지나 딱딱딱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압축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너무 다 달라 보이는 것일지 몰라도 정말 해야 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로의 말씀으로 새 생명 얻었다라고 했죠. 새 생명 얻었고 새로 잉태되어 나음을 받았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그 영향이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아플 때 진짜 아프면 밥맛이 떨어지죠. 안 먹고 싶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사실 죽도 아니야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먹게 되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도 아프면 온전하지 않을 때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며 미루지 말고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고 때가 되면 간절함이 생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속히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하고 있죠. 아까 제 아들 하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하려고 내가 말한다 보면 사실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기 때문에 이 말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 말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가득 찬다면 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도 모두가 다 사람이라면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막 싸울 때 누군가 말하면 들리지 않거든요. 막 화나면 일단 내 말을 막 소리 크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사람이 내 그 논리보다 안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듯이 막 엄청나게 화내고 성내고 그런 모습 가운데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가장 먼저 듣기를 속해야 되는데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그렇게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생활에서도 누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듣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안에 화가 가득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화내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자기 의견만 내기에 급급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물론 너무 부르짖는 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듣기보다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앞에 서는 모습보다 내가 어떻게든 말하고 하나님의 말은 들으려는 생각이 없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이 야고보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에 익숙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더 먼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그 말을 들어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온유하고 더 성장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내기 더디하라도 마찬가지죠. 분노는 내 의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분노는 내 잘난 맛에 나를 표출하는 것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 나는 것은 쟤는 잘못했어 그거거든요. 나는 잘났고 쟤는 잘못했어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이 지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하는 것을 그리고 성내는 것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더디하고 듣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비슷한 내용을 많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분냄을 감정 표출을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뭐가 안 좋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간단하죠. 우리가 성내고 우리가 말하고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냄은 옛사람의 그 모습이 더욱더 튀어나올 때 나오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21절을 통해서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에서 우리 보고 벗어나라 그러므로라고 연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 모습을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의 진리를 겸손하게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가운데 보는 온유해져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함도 이 단어가 그 원어상에서는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져서 이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납게 우리 죄된 본성이 마구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나운 짐승이 사나운 개가 이런 순종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유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했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팔복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조건이 온유함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5절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며 온유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때 당시에 이 신칭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해서 행함이 강조가 약하게 되었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도 이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 구원은 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23절 말씀 보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약간 뜬금없어 보입니다. 우리 거울 그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다들 거울 한번 보셨나요? 예쁘셨나요? 네, 잘 보였죠. 선명한 거울 딱 잘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1세기입니다. 1세기에 거울이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거울은 그 청동, 동을 막 갈아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듯이 깨끗하게 보였을까요? 흐리멍텅하게 약간 보이듯이 말듯이 이렇게 보임. 선명하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유심히 자세히 보고 그냥 괜찮네 하고 뒤돌아서고 내 모습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도 우리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그 모습으로 잘하고 있네, 괜찮네 이러고 나서 그냥 뒤돌아서 우리가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꼭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지만 내 모습 가운데 내 문제를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미해지게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변화한 삶을, 그 변화한 행동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것은 헛것이래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 여러분 재갈 아시죠?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죠? 주인이 이 동물의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혀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통제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통제 안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렇게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웃 사랑과 연결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독자들도 사실 대부분이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도 사실 그 세트에 포함돼요. 그렇죠?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때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정말 누가 봐도 안타깝고 누가 봐도 비참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비참하고 정말 도움 없이는 정말 누구에게나 비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 고아와 과부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에 섰을 때의 이전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저와 고아와 과부를 내가 그러한 모습에 너희를 구원해주고 돌봐주었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똑같이 그렇게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과일 있잖아요. 이것도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솔직한 제 마음으로. 제가 너무 부족한지라 그리고 성산교회랑 이 주변에 그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과일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뭐 한두 명은 알 수 있지만 그 여러 명을 그렇게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듯이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있었다면 누가 어려운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어려운지, 누가 아픔이 있는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교회 공동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이웃도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일,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실천 사항이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미 우리 이 지역 사회에, 공동체에 누가 어렵고 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어렵고 누가 아픈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예전에도 저저번 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에 있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제 모습이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런 교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참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 어려운 분 있다면 가장 먼저 발벗고 도와야죠. 우리도 도움 없었으면 죽었을 자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회개해야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이 기회 지금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과외를 나누고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당장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돌보아야 하는 이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아까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 받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장성해야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라나가고 그 말씀으로 장성해지는 그 과정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DNA라고 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놀라는 거는 어떻게 제 아들 하준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는 모습도 똑같고 맨날 다리 올려서 이렇게 자는 모습도 똑같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 진짜 신기하게 똑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 닮기를 노력도 해야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장성해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이 그것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확대하고 실천해 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금 읽었던 마지막 27절 말씀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또한 동시에 같은 의미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를 지켜야겠죠. 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기는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 거듭난 존재인 나를 지켜야죠.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나가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뿐만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2장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천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론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실천함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랑이 많은 표현도 어떻게 보면 잘못됐을 수 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고 가만히 두셨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과정을 통하여 진짜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만약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를 사랑해 사랑하라 라고 설교만 하셨다면 직접 그 삶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많은 성경이 사라졌을 거예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했던 모든 삶의 모습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그 본질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우리가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의무이자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방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20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리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면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짜 사랑,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고아와 과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돌봄이 필요한 자를 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예수 닮기를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인데 우리 이 가사를 기억하며 예수 닮겠습니다. 그 닮음을 통하여서 그 실천을 통하여서 예수만 높이겠습니다.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 닮기를 같이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 주변 사람 가운데 그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잘 몰랐습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사실 온전히 돕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 가운데 나음을 받았고 진리로 장성해지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말하기는 더디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나를 지켜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앞으로는 우리 주변 사람의 어려운 자들 더 알아보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진실된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이 없었다면,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조차 없었던, 죽어 마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장성해져 가며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과제를 우리가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나는 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내 주변 가운데 놓여졌던 그 많은 사람들 내가 돌보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던 그 모든 사역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닮아간 모습을 통하여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닮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어진 주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가장 1순위로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은 계속해서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복음,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여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고 그러한 모든 과정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음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결단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성탄절 발표는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12월 22일 주일 오후에 있고요. 전도회, 복음장, 교육부서들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꽃꽂이 봉사자들 모집하니까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과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모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일주일간 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모든 예배는 마쳤고요. 돌아가시는 길에도 항상 주변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